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세계에 계신 성경 말씀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리고 예수 비전 교회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매주 화요일 11시에 시작하는 화요 성경 대학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꼭 알아야 할 기독교 핵심 진리라고 하는 웨인 그루덤의 책을 이용해서 함께 성경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어디서부터 얻어야 할까요? 그것은 성경으로부터 얻어야 합니다. 성경으로부터 얻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는데, 성경이 아닌 다른 것에서부터 들려주는 그 정보를 듣다 보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이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의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구원해 줄 수 없다.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무능하신 하나님이다. 우리 민족을 이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감이 생기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지 못하는가, 그런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배워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있는데요.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있는데, 그 남녀 주인공이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를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남녀 주인공 사이를 갈라놓는 악역 역할을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 악역 역할을 하는 사람이 때로는 어머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련한 여자 주인공에게 다가와서 남자 주인공에게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자 주인공이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에게 관심이 없어. 너를 이용하기만 하려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여자 주인공은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네가 그 남자를 포기하고 떠나주는 것이 그 남자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것이죠. 하지만 드라마 혹은 영화의 그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그 남자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너 없으면 나 죽는다. 나는 너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여자 주인공과 남자 주인공이 서로 사랑을 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스토리를 많이 듣게 되지 않습니까? 이 여자 주인공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나요? 남자 주인공으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잘못된 사람들이, 때로는 어머니가, 때로는 친구가 와서 그 남자 주인공에 대해서 온갖 나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다가는 두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성경에서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요? 이방 종교의 신개념으로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이방 종교의 신개념으로 그렇게 오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성경의 개념이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신개념, 이슬람교에서 말하고 있는 신개념, 혹은 우리나라 전통 무속 종교에서 말하는 그 신개념으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방 종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이방 종교의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그런 신입니다. 그래서 그 관심이 없는 신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신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요? 이 세상 종교는 말합니다. 공양미 3천석을 바쳐라. 만일 네가 신의 관심을 얻기를 원한다고 하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라. 100일 새벽 기도를 하든지 40일 금식 기도를 하든지, 너가 정말 무엇인가 큰 노력을 다하면, 그러면 그때서야 겨우 그 신이 너에게 관심을 가질지도 모르겠다고 이 세상 종교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는 겁니다. 자꾸만 말을 쌓고 또 쌓고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하면서 그 신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셨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마라. 중언부언하지 마라.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자꾸만 그렇게 공로를 쌓아서 기도하려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어디서부터 얻어야 하는가? 성경 말씀으로부터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전체를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 가운데 몇 가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겠는데요.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전제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미 계셨고, 그 계셨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태생적으로 주어진 그 의식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그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부정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배고픔이 있듯이, 때가 되면 배고파서 먹을 것을 찾게 되듯이,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신적인 갈망이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신적인 갈망이 있기 때문에
전도를 할 때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 문제를 가지고 설득을 시켜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걸 누가 가르쳐 주어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태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거짓말하는 것, 잘못이라는 것 다 알고 있어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도 이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연 만물을 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 옆을 지나가면서 꽃밭을 보았는데요. 거기에 아름다운 그런 백합화 종류의 꽃이 아주 예쁘게 피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게 저절로 만들어진 것일까요? 어떻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이 우주 공간에 어느 날 펑 하고 터져서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저절로 그런 게 태어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연 만물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들어있는 것이죠. 따라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계신데 안 계신다고 부인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마치 이건 아버지, 어머니를 부인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 어린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으면서 엄마 아빠의 품속에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이가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내 엄마 아빠 아니야 하면서 집을 뛰쳐나가고 거지들과 함께 산다고 한다면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고 복된 것인데 일부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인한다고 하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알려질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꼭꼭 숨어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죠. 시편 145편 3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시편 147편 5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해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직 덧셈 뺄셈밖에 배우지 못한 어린 학생이 미분 적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일부만을 조금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겠는데요.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과 예수님을 보내시는 이,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것이 영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빛이시다,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속성은 이해하기가 쉽죠. 왜냐하면 인간과 공유하는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떤 속성들은 인간과 공유하지 않는 속성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자존하신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존재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부모가 있어야 존재가 가능한 것이죠. 누군가 그냥 뚝 떨어진 사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태어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는 도대체 누구에게서부터 시작했을까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만들어낸 것이 단군 신화입니다. 곰과 그리고 호랑이가 마늘을 먹으면서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게 됐다. 곰과 호랑이는 그럼 어떻게 생겨나게 된 것일까요? 그것까지는 설명을 못하는 거죠. 박혁거새가 알에서부터 태어났다. 알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 그러면 그 알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일까요? 사람들은 그것까지는 설명 못하는 것이죠. 아무리 신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사람은 부모가 있어야 태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스스로 계셨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된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처음부터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원래 그 자체로 계셨다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자체로 계실 수 있게 되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생겨나게 됐을까? 모릅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셨던 것이죠. 아니, 성경적인 개념으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계신 후에 계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들어내신 것이죠. 시간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시간의 어떤 시작부터 어떤 끝까지 그 시간의 제한 속에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간 자체도 만들어냈다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맞을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처음부터 스스로 계신 존재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런 존재를 가리켜서 철학자들은 unmovable mover,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다른 것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존재, 그걸 가리켜서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존하신다고 하는 그 의미는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도 의미하지만, 또 하나는 혼자 그 자체로 완벽, 완전, 행복, 충만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 살기가 불가능합니다. 무인도 가서 혼자 사시는 분들도 있고 산속에 가서 자연인으로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자연인에게 혼자가 아니라 사실은 나무도 있고 숲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많습니다. 산이라 그 환경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우주가 없어도, 자연 만물이 없어도, 사람이 없어도 그 자체로 완벽하시고, 그 자체로 완전하시고, 그 자체로 행복하시고 충만하시고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다 필요합니다. 사람도 필요하고 모든 게 다 필요합니다. 꽃도 필요하고 나무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라. 하나님은 그냥 그 자체로 아무것도 필요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다. 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 시간을 초월해서 시간마저도 만드신 하나님이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특징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변성이죠. 하나님은 사람들과는 달리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존재나 속성이나 목적이나 약속 등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죠. 사람은 태어나서 자라고 변화하고 그래서 사라져버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죠. 태어나고 자라고 변하고 그러다가 사라지는 것. 하지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변화가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람은 중간에 마음이 변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불변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는 하나님이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니느웨를 멸망시키려 하셨다가 나중에 취소해버린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변함에 따라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대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일 뿐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변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바위가 아닙니다. 목석이 아닙니다. 목석이 뭔가요? 이 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게 목석인 거죠. 하나님은 목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은혜로 반응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심판으로 반응하시기도 하고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다르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마음이 변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정도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애통해 하시기도 하고 기뻐하시기도 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은 유한한 인간인 것에 비해서 하나님은 영원하신다고 하는 말인데요.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시간을 초월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이죠. 시편 90편에서는 말하기를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식으로 말하자면 나는 기업과 히읗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이죠.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항상 함께 계시는데 시간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시간을 초월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바라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의 관점이 우리와는 다른데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편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편지하신다고 하는 이야기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어디나 계시다고 하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에게는 공간적 차원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여기 있으면 저기 없고 저기 있으면 여기 없습니다. 그래서 알리바이가 성립하는 것이죠. 어떤 범죄에 대해서 나는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면 알리바이를 입증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알리바이 입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편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간적 차원이 없고 하나님은 공간의 차원을 넘어서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을 창조하였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배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초월해서 지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39편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내가 어디를 간다고 할지라도 주의 손이 거기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실 것이다. 또한 열왕기상 8장 27절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했던 말이죠.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이 하늘도 하늘의 하늘이라도 우리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다.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다 크다는 것이죠. 이런 편재성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에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를 돌보고 계셔서 너무나도 바빠서 나를 돌보시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표현, 임재하신다고 하는 표현 또는 떠나신다고 하는 표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할 때 하나님 주여 이곳에 오셔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달라고 하는 그런 찬양도 합니다. 그런 표현은 그럼 무슨 표현일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는데 오신다, 가신다, 임재하신다 이런 표현들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간적 이동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이곳에 갔다가 저곳에 갔다가 뭐 이렇게 움직이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사랑하신다 또는 외면하신다, 저주하신다고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그런 표현법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하는 그 표현은 여기에는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비로소 오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편재하시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표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표현,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하는 그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떠나셨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제는 사울에게는 그 자리는 비어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외면하시고 하나님을 포기하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이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신론 가운데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다 계시기 때문에 착각하는 이론 중에 하나죠. 범신론이죠. 다시 말하자면 이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도 바위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깃들여 있기 때문에 범신론적인 세계관에서는 그런 나무에게 절을 하고 바위에게 절을 하고 그 앞에서 비는 것이죠. 왜? 나무도 모든 것들이 다 정령이 깃들여져 있고 그것이 다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 범신론입니다. 하지만 그건 성경적인 세계관하고는 다릅니다. 성경적인 신관과는 다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온 우주에 편재하시기는 그런 분이시지만 이 세상 만물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지 이 세상 만물과 똑같은 이 세상 자체가 신은 아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범신론에 또 반대되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실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실론은 이 세상에 더 이상 상관하지 않는 신이죠. 이실론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마치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어서 태엽을 감아놓으면 더 이상 시계공이 간섭하지 않아도 저절로 시계가 돌아가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저절로 자연 법칙에 따라 움직이게 만들어 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저 멀리 가 계셔서 더 이상 이 세상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하는 게 그게 이실론입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잘못된 관점이죠. 성경의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편재하시는 하나님이면서 이 세상과는 구별되고 이 세상을 손 놓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이다는 것이 성경적인 개념이죠.
자, 7번째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죠.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라 영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편재하신 하나님으로서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시지 우리들처럼 육체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육체로 나타났다고 하는 그런 이단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을 가지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 세상의 어떤 형상으로 표현하는 것은 잘못이고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금하고 계십니다. 십계명 가운데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으로든지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은 볼 수 있지만 영적인 것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영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유일한 예외가 무엇이냐면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기도 하고 야곱을 만나 주시기도 하신 것이죠. 또 이사야가 하나님의 어전회의를 또 환상 가운데 보기도 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 그 자체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여주실 때 보게 된 것이죠. 그 형상으로. 그런데 확실한 하나님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시고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형상을 가지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표현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말씀이 있죠. 도대체 없는 형상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우리가 닮았다고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의미를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의미죠. 자녀라고 한다면 부모의 형상을 닮게 되고 붕어빵 모습을 해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의미이지 하나님도 우리처럼 눈, 코, 입을 가지고 손발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발, 하나님의 눈, 입, 이런 코, 이런 표현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그런 형상들을 지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형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형상이죠.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모습이 똑같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영인데 형상을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근데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똑같다 그런 것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처럼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까지 꿰뚫어 보시는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마태복음 6장 4절 6장 8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니까 이미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따라서 실수하거나 후회하거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아시느니라.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럼 왜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는데 왜 기도하나요? 저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바위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불가능할 겁니다. 그 바위 앞에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바위 앞에서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이죠. 한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는 그 아픔을 누가 알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누구와 마음을 소통할 수 있습니까? 다른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이해해 줄 수 있는 거죠. 아이를 잃어버린 아픔을 아는 사람만이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는 대화가 되는 거죠. 호라비 사정은 과부가 알아준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기 때문에 다 속 사정까지 알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을 하나님 앞에 통보해주는 통보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거든요. 하나님에게 속마음을 다 알으면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게 될 텐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내고 또 하나님에게 우리의 사정을 구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신다고 해놓고도 후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또 성경에서 그러거든요.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근심하셨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고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팔아버릴 가룟유다를 선택하시기도 하신 거죠. 도대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왜 이랬다 저랬다 하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것처럼 성경에 묘사가 되어 있을까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고 일을 엉망진창으로 하다가 그래서 나중에 아이고 잘못했네 그렇게 후회하신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인간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한 깊은 애통함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 장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죄를 짓는 그 모습을 보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애통해 하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이고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모습에 대해서 애통해 하신다고 하는 의미이지 하나님께서 전혀 모른 채 우왕좌왕하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리고 괴로워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악을 허용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들을 우리들에게 허용하시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치 꼬마가 자신을 사랑하는 부모님이 병원에 데리고 가서 그 무서운 주사바늘을 찌르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또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끌려갈 때는 세상이 망하는 것 같았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는 너무나도 힘들었고,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억울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셔서,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메시아로 삼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모르고 우왕좌왕하면서 우리들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세밀한 가운데 단 하나의 오류도 없이 지금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11시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같이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